아멘. 고린도 전서 후서나 또 베드로 전서 후서가 전부 다 어떤 거냐면은 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중직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지 한참 돼서 일꾼이라 불러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딱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냐,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정체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바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항상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왜 자꾸 강단에서 24 기도를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서야 되느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쫓아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길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구원의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딱 전해서 불신자가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지, 신자가 무엇 때문에 천국 가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24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게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참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정체성과 상관없이 뭐 하느냐, 잘 안 된대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안 되는 거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는요, 겸손한 의미도 들어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좀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뭐가 잘 안 된다, 자꾸 여러분 입에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는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안 된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자꾸 안 되는 것만 봐줘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는 아빠는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맨날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으면은 대간적으로 엄마 아빠를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우리 정체성의 비밀이라는 말을 써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밀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이죠.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그랬다니까.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이렇게 했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빛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먼저 믿고 내 안에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도 마찬가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해야 되겠다. 틀린 거예요.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빛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봐봐요. 이렇게 엄청난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자꾸 안 된다.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빛에 들어와 있는데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는요. 그 정말 믿음이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자꾸 여러분들은 말이죠. 너무 꿈이 큰 것 같기도 해요. 뭘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작은 일부터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이라는 건 작은 생각부터 내가 큰 뭘 하겠다는 게 생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고 작은 일을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정도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작은 생각 여기서부터 한번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한번 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한다면은요 뭐가 되느냐 실천할 수 있잖아요. 실천하는 데까지 작은 생각 그러니까 자꾸 뭔가 모르게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숨이 막히고 안 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그러려면은 정체성의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첫째는 정체성의 기준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13장 21절로 23절 같은 데 보면은 다윗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냈는데 40년 동안이나 사울 밑에서 있게 하다가 하나님이 말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불러내는 기스의 아들, 이세 아들이죠. 이세 아들로서 다윗을 불러내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누가?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러낼 때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까지 함께 보고 이렇게 불러냈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낸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불러냈는데 그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했다.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불러냈을 때 모습이 여기 나와요. 아나니아야 하면서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이죠, 사명을 주신다니까. 임금들과 유대인과 이스라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으로 말이죠,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게 바울이 잘나가지고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다고 보십니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불러냈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들이 주어져 있는데 때로는 말이죠, 싫을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죠. 그때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내시고 또 다니엘, 사무엘, 또 뿐만 아니라 모세, 히브리서 11장 일꾼들을 다 불러내신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불러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걸 항상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잠 봐보세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빛을 주었는데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러 빛을 준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서,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빛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말이죠, 항상 이걸 강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걸 항상 강조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말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성령의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다. 이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을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이 빛을 비춰주시는, 이걸 우리가 항상 정체성을 알고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어요.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알 것이 있다니까.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알 것이 먼저 있어요. 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하고 아주 직결적이 되는 것들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우리의 근본이 여기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을 줬다 그랬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뭐라 그랬죠?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국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영혼에, 우리 영혼이잖아요. 영혼 속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에덴에서 영원토록 축복받으며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아니 창세기 3장 1절 요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요셉이 꽉 잡혀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이게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주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요게 우리가 먼저 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뭘 다 이뤘느냐?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6장인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이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아니 요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길이 되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마귀 원수를 깨뜨릴 수 있는 그분이 되셨어요. 이걸 갖다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그리스도 일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여기서 완성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정체성을 해보려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복음을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먼저 할 건 영어라면은요. 자, 그럼 정체성을 회복해서 누려야 되는데 정체성을 회복해서 누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걸 자꾸 붙잡아야 되겠어요. 어디서부터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느냐?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붙잡아야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마시고
내 인생은 여기서 시작한다.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걸 딱 붙잡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가지고 평생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말이죠. 옛날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면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나를 시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세워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딱 하는데, 그 이전에 요건 바울이 그랬지만은요, 여러분들 이걸 좀 목표로 삼아야 돼요. 목표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다 이뤘다 그랬는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영접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이거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뭐든지 기본으로 들어가고 안 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던가, 내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 맞지 않느냐?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딱 나오잖아요. 목표. 항상 이 부분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 굉장히 요 세 가지지만은요, 정체성을 회복하려면은 요 세 개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다 죽었다. 여러분 다 요 속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기 요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살아나지 않도록 나는 죽고 대제해야 돼요. 나는 옛날에 여기서 다 죽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항상 요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록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다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평생에 가되 오늘 지금 당장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작은 거. 그 정체성을 딱 회복하는 요 부분들을 딱 붙잡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아멘?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들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못 옛날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어둠 속에 나는 죽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빛을 주셨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빛을 주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대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도무지 따라잡을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한번 믿고 진짜 한번 가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느 무엇도 말이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만약에 어려움이 생겼으면 어떡합니까?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인물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히브리 믿음으로 쭉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는가.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 내 믿음을 비교해 봐야 돼요. 아, 저분들하고 나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나는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어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딱 붙잡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전도자의 될 속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했던 것도 요거예요.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을 선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란 말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걸 다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여러분 충성이란 말을 피스티오라 그러는데 다른 말은 뭐라는 줄 아세요? 믿음이란 말이 충성이랑 똑같아요.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할 때는 충성은 완전히 거기 또 올인해서 맡기는 상태가 되는 걸 충성이라 그러잖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여기서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꼭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2절. 나는 죽고 옛날이나 멸망 속에 있었던 나 마귀에게 완전히 종노릇 됐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거 다 붙잡고 말이죠. 오늘 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가는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체성 없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결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